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피차 건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교구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밖에 없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일이라면 먼저 앞서서 일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 삼교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삼교구 위에 더욱더 믿음이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귀한 은혜의 역사, 기적의 역사도 온전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교구들이 또 동일한 그 은혜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2026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을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2026년도도 당신은 충분합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네, 충분합니다. 네, 이제 2025년도에 충분한가하고 또 달라요. 이제 시작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시작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어렵고 힘든데요. 만약에 100m 달리기가 이게 내 인생에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 이것만이 살 길이다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침부터 밤까지 연습하지 않겠어요? 근데 뭐 체질적으로나 타고난 능력에 의해서 뛰어나지 못하면 결국에는 그죠? 절망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더라도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그죠? 반치가 아닌 정말 정석으로 해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 그게 우리 성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 한 해가 되시고 그런 새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빛의 자녀들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자, 또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음 당하여 부활하신 것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서 변화된 사람을 빛의 자녀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것, 여러분 생각만 해도 좋은데
예수님을 믿으면 내 앞에 모든 문제를 처리해 주는 그런 엄청난 체험을 우리는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사람과 함께하는 삶 속에서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이런 두 가지 삶을 같이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새로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세상 속에서의 삶만 살면 되는데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또 다른 삶을 더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아멘. 여러분, 내 때가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 때에는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믿고 나면 내 때에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만 하면은 다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상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기도를 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내 자신을 자꾸 훈련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개개인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군사예요, 군사. 그죠? 군인이 늘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훈련하지 않은 군인은 결국에는 전쟁터에 나가면 지략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바로 죽을 수밖에 없고 시키는 대로 가가지고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그 직분에 관계없이 나에게 주어진 그 위치에서 정말 내가 내 때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때가 있잖아요. 우리는 그 때가 언제입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는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거, 이게 하나님의 때잖아요. 하나님 때에 이루어졌고, 또 주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 그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 하나님의 때는 완전한 계획을 이루십니다. 계획을 세워놓고 그 계획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거, 그 계획을 완전하게 이루시는 데에 우리 성도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동참하고 사용될 때에 그게 축복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나의 때에, 우리 때는 항상 있습니다. 여러분, 내 때가 하나님의 때하고 헷갈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삶의 이 시간들은요, 이게 끊임없이 때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항상 기회고 항상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회고 항상 그 때인데, 그때의 이 중요한 시점, 하나님의 때를 한번 경험할 때가 온다 이 말이에요. 그때를 놓치면은 때가 언제 올라간가 모른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아멘으로 모든 일을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멘하지 못해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면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때는 항상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때는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공생의 3년의 때를 기다리시면서 여러분, 물을 포도주로 바꾸기 전에도 내 때가 되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 말은 뭐예요? 아직 하나님의 일을 할 때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포도주는 잔치 자리에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그죠? 때란 말이에요. 그때에 하나님, 예수님께 도움을 청했을 때에 우리 예수님은 아직 내 때가 아니다. 아직 내가 공생의 때가 시작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그냥 그때, 인간의 때, 인간의 시간의 때에 간섭하시는 거예요. 물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포도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도 80이 되어서 하나님의 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안으로,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들어가니까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요. 출애굽의 때에 여러분, 모세가 나는 못합니다, 안 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때를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오게 하는.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출애굽이 완성되었잖아요. 아브라함도 보시죠. 아브라함 때 75세 때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만약 그때 하나님의 때란 말이에요. 그때가 내 일상에 항상 기회가 있고 항상 때가 있지만, 그때 하나님이 와서 본토 땅을 떠나가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만약에 싫습니다, 안 합니다, 그걸 행동으로 옮겼으면 그때는 지나가요. 다른 사람한테 갈 수밖에 없는. 다른 사람이 없으면
인류의 그저 민족의 믿음의 조상이 없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완성된 계획, 우리가 그저 과거의 사건들을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시간이 있구나. 그 시간에 내가 예측하는 것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기회들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새벽을 깨우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거 아니면은 우리가 그저 뭐 훈련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십시오. 하나님 해주십시오. 그러면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걸 위해서 준비해 가는 겁니다. 모세도 보십시오. 그냥 40대부터 그저 거절당하고는 그 40년을 그냥 맹탕 놀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훈련을 받았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뭐 죽을 고비를 느끼고 미친 사람처럼 행동할 정도로 해서 거기 살아남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 하나님 일을 하는 거예요. 새해가 시작되었고 벌써 7일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작심 3일도 아니고 요즘 뭐 작심 한 이틀이면 금방 뭐 이렇게 우리의 결단이 풀어지고 그러죠. 여러분 새해에 우리가 기대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여러분 우리 모두의 새해에 바라는 소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뜻 따라 사는 자에게 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 따라 사는 자. 시편 128편 1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뭐하는 자?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 그 도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그저 들어야 되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면요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든지 들으려고 그저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이 열릴 때는요 혼자 뭘 해도 돼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무르익고 신앙의 연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도태돼 버리는 겁니다. 성장할 수 없는 거예요. 언제까지 어린아이처럼 혼자서 연구하고 혼자서 보내 이런 시기를 그저 계속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내가 변화를 이끌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그 계획을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일을 우리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올 한 해 우리들이 가져야 될 소망입니다. 복은 모두에게 주는 거잖아요. 사실상 보면은요. 여러분 복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복, 물질이나 뭐 재산이나 이런 것들이 복이에요. 복. 그리고 또 다른 복이 하나 있습니다. 나누어 주는 복이에요. 내가 있는 거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나눌 수 있는가. 이걸 잘 하는 것도 복 중에 복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복의 개념을 우리가 알고 기도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곳에 그 복을 내가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뭐 알아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언제 알 수 있느냐? 나는 내가 스스로는 찾을 수 없지만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들음으로써 또 구역마다 교구마다 나눔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면은 그런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고 깨닫게 되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먼저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 주시는 것, 뭘 할 때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일 때.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도 가셨고 병든 자에게도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 복음을 믿을 때 그저 범사에 감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갔고 또 병든 자에게 갔습니다. 고침을 받았지만은 과연 얼마나 왔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받았지만은 이게 이제 내 삶의 시간으로 이게 그냥 기회로 잃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 집이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내가 모으고 하다 보면요 내 노력으로 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의 공의는 사라지는 거예요. 창세기 하나님의 복,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에는 네가 복이 될지라. 누가 복이 된다고요? 내가 복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기를 또 고백하면 이런 복을 받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 2절 우리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모든 복이 누구한테 임한다고요? 내게 임한단 말이에요. 내게. 그러니까 이제 이런 복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은 마음에서 이미 선한 마음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복 받은 사람이냐 아니냐는 하나님의 일을 제안했을 때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제안하면은 믿음과 순종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 일이다. 아, 이거는 그냥 내 세상 일하고 뭐 별반 다를 거 없다. 뭐 이거를 빨리 캐치를 하는 거예요. 존 칼빈은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지 않으시지만 인간은 그 약속을 받을 준비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받을 준비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내 혼자서 그죠? 뭐 돌로 막 칼로 그저 돌 하다가 돌 쪼개질 수 있으면 대단한 능력이 생길 수 있으면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하지 않을 것 같으면은 언제까지 그냥 뭐 돌아다니고 그럴 거냐 말이에요.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받을 준비가 되는 겁니다. 받을 준비. 마틴 루터는 복은 인간의 노력이나 운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과 순종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 뭐와 뭐의 관계? 믿음과 순종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믿음과 순종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무엇으로 가능하냐? 예수님을 믿으면 가능해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 로마서 14장 8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주의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동행한다. 내가 죽고 주가 사는 거. 이게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어떻게 동행할 수 있어요? 내가 죽으면 되는 거예요. 내 고집 안 부리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예수님의 뜻이 뭔지를 늘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랑 같이 가면 부담스러운 친구도 있고 그죠? 대화가 안 되는 친구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서 무슨 좋은 일이 일어나느냐?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면요 함께 뭔가 공감될 수 있어야 돼요. 아, 정말 하나님이 일을 하는구나 그러면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뭔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가 준비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동행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과 삶의 방향을 정하라는 겁니다. 믿음과 삶의 방향을 정해라.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필요를 아시고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입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누구보다도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이 아시고 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구원은 제사함을 받은 우리에게 새 생명의 시작입니다. 뭐라고요? 새 생명의 시작이다. 생명이 있는데 또 새 생명이 있는 거예요. 뭐 만화 애니메이션 요즘 참 별 희한한 애니메이션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젊은 아이들이 요즘 청소년들이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걸 알려면 또 봐야 돼요. 봐야 돼. 예. 이미 죽었는데 또 죽여. 죽었는데 살아서 움직여. 이게 말도 안 되는 그저 이 스토리인 겁니다. 그런데 재미가 있어요 또.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이런 것들을 보면 죽었는 게 움직이는데 안 죽는 줄 알았더니 죽는 거예요. 그래 이런 이제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아이들이 보면서 성장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믿겠습니까? 안 믿게 되죠. 아유 뭐 이 정도 가지고 이거보다 더한 것도 내가 봤는데 재밌게 봤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새 생명을 얻은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소중한 것이 매일의 은혜를 공급받는 겁니다. 새 생명은 하나님 뜻을 따라 사는 삶,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입니다. 하나님 인도를 받는 것이
우리 새 생명입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은 매일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아침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침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아침이 다르다. 아침 밥상이 뭐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함께 계신다는 이런 확고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요, 공통점이 있잖아요. 의심이 없는 거예요, 의심이. 예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런 것 자체를 아예 생각하지 않아.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부터는요, 의심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어르신 겁니다. 성경을 보고 이런 말이다, 이런 생각 자체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보고 야, 말도 안 된다, 이 말이 안 나와. 그냥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기가 막힌 은혜를 경험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초보 때 그런 거예요. 신앙 초보 때에 그게 시작되어 가지고 20년, 30년, 40년 쭉쭉 간다 이 말이죠. 아무리 10년이 지나도 뭐 안 받게 무리를 걸어가는 게 당연한 거고, 그죠? 의심될 일.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된 게 당연한 거지. 뭐 이걸 뭘 의심을 할 겁니까? 이걸 의심하고 뭐 하는 이게 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직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소리잖아요. 안 믿는다. 그러니까 이게 기가 막혀요. 지금도 생각하면요, 성경을 보면 안 믿어지는 게 없다 이 말이. 다 믿어진다 이 말이. 세뇌가 돼서 그래요?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성격이 봐야 믿어요. 아주 도마 같은 믿음. 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는 아주 지독하게 좀 이렇게 성질이 고약한 믿음인데, 그런데 변화가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모난 거 하고, 근데 잘 안 되더라고요. 잘 안 되는데 제일 부러워하는 목회자상이 온유하신 목사님. 참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그게 참 안 돼요. 안 되지만 뭐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하루 동안 이를 되짚어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지나온 시간을 그냥 안 보낸다 이 말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은 이때 이랬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라고 접목하는 거, 항상 그렇게 접목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아무 생각이 없어. 뭐 상관없어요. 내가 열심히 했나 이런 부분만 생각하는데,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부터는요, 하루를 그냥 안 보내요. 이때는 요런 일이 있었고, 그러니까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세 번째는 감사가 일상이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입으로 그냥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훈련돼 가지고 우리 그죠? 감사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막 거울 보고 웃는 연습하고 이래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정말 내 마음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믿으니까 모든 것이 다 감사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잘 되기만 하겠어요? 안 될 때도 있고, 그죠? 절망의 때도 있고, 정말 극복할 수 없고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컨트롤하심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보면서 감사가 나오잖아요. 별거 아닌. 여러분 보십시오. 감사가 왜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도우시는 것을 느끼니까는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는 것도 하나님 은혜다 이 말입니다. 열왕기상 17장 2절에서 6절에는요, 은혜 중에 있는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음식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결국은 비가 오지 않으니까 그 시냇가 물도 이제 말라서 다른 곳으로 가는 거예요. 다니엘 1장 17절에 다니엘과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지혜와 건강으로 다른 이들보다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는 거. 우리는 성도 이러면은요, 열심으로는 안 돼. 여기에서 더 가야 되는 거예요. 잘하는 성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잘해야 돼. 남들보다 좀 특출나야 돼. 뛰어난, 이렇게 월등하게 이렇게 보일 수 있도록. 이제 그런 훈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외에도 룻과 보아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할 때, 여러분 지진이 나서 그죠? 감옥문이 열리는 예기치 않는 방법의 기적, 이런 은혜도 베푸시잖아요. 애굽을 탈출하는 출애굽,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 신비한 복도 예수님 믿는 성도들에게는 일어나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얘기가 아니라 내 삶 속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빛의 자녀 되시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감사를 하도록 세우신 하나님입니다. 신앙인은 마음의 감사가 하나님께 가득한 사람이에요. 작은 것에 감사하고
감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 말은요, 형식적인 감사하지 말아요. 형식적인 감사 안 되고 자기 합리화도 안 됩니다. 여러분 옛날 광고 중에 제 기억에 남는 거, 이 광고는 너무 기가 막힌 광고인 것 같아요.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용각산 선전 아시죠? 여러가 착착 착착착착 이 소리가 아닙니다. 착착착착 이 소리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용각산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이런 광고를 하는데요. 우리 마음도 우리도 그런 거예요. 탁 흔들었을 때 요란한 거 아닙니다. 이거 입으로만 하는 거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이 탁 접목이 되더라고요. 얼마나 은혜 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이런 것들 적용해 보면요, 은혜 받을 것들이 막 무궁무진합니다. 여러분, 내가 과거에 생각했던 추억들도 하나님의 사랑과 접목을 해보면요, 기가 막히는 이런 간증들이 나오고 은혜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성장하는 것하고 신앙인의 성장 과정이 비슷합니다. 생각해 보니까요, 너무 비슷하다. 그래서 갓 태어난 아기가 6개월까지의 시기에 아이와 한 30cm 이상의 높이에 이 뭔가를 설치를 해줘요. 이게 이제 모빌입니다. 모빌을 설치해주면은 이 아이가 이제 직접 만질 수는 없도록 해야 돼요.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이렇게 발달시키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2주, 3주마다 이거를 이제 패턴을, 음악을 바꿔주고 자극을 다양하게 해주면은 더 좋아요. 근데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이제 엄마가 만져주고 말해주고, 그죠? 소리 들려주고, 이게 제일 좋은 거죠. 엄마를 보는 거. 근데 이제 그런 것 이외에 이 아이에게 이걸 제공해주면요, 아이가 점점 성장합니다. 이 아이가 언제까지 그렇게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크면 클수록 또 어디를 가야 되는 거예요? 학원을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크면은. 혼자 독학한다고 하면요, 백날 해봐야 소용없는 겁니다. 뭐 타고난 능력을 가지고 있고 뛰어난, 그죠? 뭐 천재적인 것이 없는 한 뭐 혼자서 뭘 하는 거는요, 더 이제 도태되는 거예요. 더 도태되는 거. 그래서 커가면서 학원 다니고 배워야 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배워야 할 것들의 목적을 세워가면서 그렇게 갈 때에, 그죠? 그나마 도태되지 않고 어느 정도까지 성장하는 겁니다. 신앙인도 처음엔 혼자 거리를 두고 보고 듣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혼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정상적인 겁니다. 내 혼자서는 안 되는구나. 신앙 초보 때는 성경 읽고 묵상하고 깨닫고 기도하다가 설교와 공과 공부, 구역 성경 공부에서 듣다가 이게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신앙을 빛의 사람, 빛의 자녀, 낮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낮에는 빛이 있잖아요. 밤에는 어둠이 있습니다. 낮하고 빛은 활동이 가능한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볼 수 있다는 것. 보이니까, 여러분, 보이니까 방황하는 거예요. 보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밤과 낮을 이제 상징하는 게 이제 신앙인의 선함입니다. 선함. 신앙인의 선함. 본문은 밤, 어둠이 아니기에 잠잔다는 뜻보다는 깨어서 정신을 차리라는 의미의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밤, 어둠이 되면 우리는 더 깨어서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을 위해서, 낮을 위해서, 우리가 빛을 위해서 밤에 더 풍성하게 자는 겁니다. 이게 깨어 있는 거예요. 이 패턴을 우리들이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겁니다. 신앙인의 삶은 빛입니다. 낮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로 빛과 진리의 삶을 살아가라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은 내적 상태에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밤이 되면 가족과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잠들어야 하죠. 잠을 자야 몸의 피로도 풀리고 맑은 정신으로 일어나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밤에 일하는 직종, 종사자들은 어쩔 수 없이 한밤중에도 나가야겠죠. 생업을 위해서 밤에 일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만큼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하는 거예요. 마음만큼. 본문은 우리가 낮이나 빛에 속한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정신, 우리의 믿음이 낮에 활동하는 것처럼 빛이 되고 낮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의 영적 정체성이 빛과 낮처럼 분명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빛은 헬라어로 포스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보고 와, 저 사람 포스가 대단하다. 카리스마하고 비슷한, 카리스마가 은사잖아요. 와, 포스가, 야, 카리스마가, 이렇게 얘기하는. 여러분, 낮은 헤매랍니다. 헤매라. 여러분, 한국어하고 연결이 헤맨다 뭐 이 뜻이죠. 헤매라. 사람들이 낮에 활동하면 헤매요. 내가 어디로 가, 너무 잘 보이니까 할 것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아침에 낮에 일어나면 예수 안 믿으면 할 것 천진개요. 주일날 예수 안 믿는 사람 주일날 더 잘 놀아, 그죠? 근데 예수님 믿기 때문에 주일을, 그죠? 노는 걸 포기하는 거예요. 헤매는 거예요. 헤매라. 헤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가 헤맨다 이 말이에요. 헤매랍니다. 헤매라. 우리 하나님의 시간에 더 집중하고 빛의 자녀처럼 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계획과 달리 완성된 계획으로 진행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빛과 낮으로 하나님의 완성된 계획을 내가 깨닫는 거. 여러분,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구나. 이게 이제 내가 하나님의 시간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걸 믿는 거.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이게 이제 내가 일상생활의 시간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이것도 하나님 시간 안으로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신, 내가 하나님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어주십시오. 시작. 본문에서는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라,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고 권면합니다. 호심경은 가슴을 가리는 갑옷, 몸을 보호한다라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이 우리 몸을 보호한다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이 우리의 몸을 보호하고, 구원의 소망은 머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머리를 보호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인, 그러면 영적 전쟁 중인 사람,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 영적인 전쟁 중인 군인이다 이 말이에요. 군인. 그래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은 현역 군인이다 이 말이에요. 현역 군인. 남녀 할 것 없이 다 군인입니다. 예비군도 아니고 민방위도 아니고, 그죠? 퇴역 군인도 아니고, 최전방에서 내가 영적 무장 중인 그리스도인임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영원한 약속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구원은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을 때에 받는 선물, 우리가 거주하는 집, 돈으로 산 내 집이지만 전세, 월세로 사는 내 집입니다. 분명한 겁니다. 내가 돈을 벌어 지키는 내 집. 일상의 반복으로 우리는 스스로가, 내가 내 스스로가 이것을 보호해 간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착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방패를 들고 보호하는 능력이 내게 있구나. 내게 있구나. 이걸 이제 서서히 믿기 시작하는 겁니다. 잘못된 믿음이죠. 이게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결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성도는 예수님을 만나서 믿음이 무엇인지 가르침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미래를 그분의 가르침으로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이에요. 다른 거는 몰라도 하나님의 은혜, 이게 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밤과 어둠인 우리가 빛과 낮으로 변화된 거,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과 그저 긍휼입니다. 긍휼. 내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그저 우리의 모습을 그냥 보면은요, 아, 이게 은혜구나라는 걸 그냥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빛이 되신 하나님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밖에 없는데 이 한 가지를 위해서 우리는 그저 달려야 되는 거예요. 100m 선수가 100m 하나만 있으면 그까지 달리는데 1등 하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잖아요. 그럴지라도 우리는 달려야 돼요. 근데 모든 일을 구원해 주신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얼마나 좁은 길인지 몰라요. 다 넓은 길, 우리 하나님 다 받아주시겠다. 믿어라. 믿으면 다 받아주겠다 하지만 이 믿는 게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방법이 여러분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내가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하늘 시간을 카운트하며 사는 인생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땅의 시간을 위해서 물론 수고하고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하늘의 시간을 가지고 사는 삶임을 깨달을 수 있길 원합니다. 가족과 생일 잔치하고 여행 계획을 세우고 친구와 약속하고 병원 진료 시간, 또 직장 그저 출퇴근 시간, 뭐 여러 가지 이런 시간들이 우리 크로노스의 시간이라 그래요. 일상의 시간, 항상 기회가 주어지고 항상 때가 있고 언제 어디 있어진지 내가 마음만 먹으면 다 알 수 있는 그런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도 살 수가 있는 그 크로노스의 시간. 하지만 성도가 하나님의 완성된 계획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시간인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성경의 시간들, 성경의 역사들,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공생애,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재림의 때, 초월된 주의 날, 여호와의 날,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 이것을 그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4월이 되면 나무들이 꽃을 피우잖아요. 꽃을 피우. 꽃눈이 수정되면 작은 이 사과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사과나무 꽃이 기화 후에 한 3, 4주 내에 사과 열매가 열리는지 안 열리는지 이 조짐을 알 수 있어요. 이걸 징조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죽는 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죽을 때는 온다라는 건 분명하잖아요. 우리 모든 사람이 그 죽을 때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날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신자들은 그런 날이 어딨냐?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성도는, 신자는 종말의 때를 사는 우리들은요, 그들과 같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날부터 종말이잖아요. 종말. 재림이 언제 올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 날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계획 안에 내가 살기 위해서 내 삶을 정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단들은 이런 시간 가지고 그죠? 때를 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단에 속을 필요 없는 거예요. 주의 날은 언제 올지 알 수 없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 시간 속에 그죠? 역사에 이미 일어났는 그 시간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간 속에 나도 동일하게 그들이 들어갔던 것처럼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들어갔던 것처럼 나 또한 그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는 생각해 나가야 하는 겁니다. 이런 핍박받고 가난한 중에도 서로 믿음을 격려하고 존중하고 칭찬하며 공동체를 그저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신앙인들끼리 권면하는 걸 잘했어요. 그러면서 덕을 세워가는 겁니다. 권면하면서 덕을 세우고 아주 모범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핍박 속에서도, 가난 중에서도 믿음을 격려해주고 존중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렇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삶 속에 녹아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세계가 우리 하나님 세계관이라고 아이들에게 가르치는데 이게 믿음이 녹아져 있어야지만이 가능한 세계관입니다. 새해 우리가 받는 복, 여러분 칭찬하고 칭찬받고 존중하고 존중받고 서로 믿음을 격려하는 새해 우리가 받는 그런 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받은 복들이 참 많지만 이 복을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내가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데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올 한 해 2026년도도 정말 우리가 공동체 속에서 서로 말씀으로 격려하고 또 공동체 일을 통해서 서로가 정말 존중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점천 신혼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다